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37편입니다. 23절, 24절 말씀인데요. 시편 37편 23절, 24절 두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다시 시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7편 23절 2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정말 뜨거웠던 여름이 이제 어느새 점점점 약해지면서 선선한 가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좀 살만하죠.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그런 의미에서 서로 눈과 눈을 마주하면서 살만합니다. 이렇게 좀 인사하시죠. 이제 2022년 후반기를 이제 우리 맞이하게 되는데 정말 주를 앙망하는 성도들에게 날로 더욱 새로운 은혜가, 새로운 힘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후반기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주 은혜 안에서 믿음의 길을 걸으시기를 바라고요. 창세기 44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한번 읽어보면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말씀을 추측해보면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했던 그 아벨이 가인에 의해서 죽음을 당한 이후에 오랫동안 여호와를 찾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이 셋의 아들 에노스 시대에 그제서야 잊혀졌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불렀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궁금하잖아요. 사람들이 왜 하필 에노스가 태어나는 그 시절에 그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을까? 힌트가 어디에 있냐면 이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에 있습니다. 에노스라고 하는 뜻이 이 깨지기 쉬운, 약한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깨달은 거예요. 아, 깨지기 쉽구나, 약하구나, 죽을 수밖에 없구나 라고 이 인간의 한계를 깨닫게 되자 놀랍게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하나님을 다시 찾기 시작했다,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흥미로운 건 뭐냐면 에노스가 태어나기 전에 굉장한 능력자들이 꽤 태어납니다. 4장 20절부터 22절에 이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의 세 아들의 역사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세 아들의 이름 잘 모르시죠? 발자 돌림이에요. 야발, 유발, 두발. 이 세 아들의 이름인데 재밌죠? 야발, 유발, 두발. 20절에 보면 야발이 나와요. 첫 번째 아들인데 인류 최초로 장막을 짓습니다.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 가축을 기른 사람인데 인류 최초로 장막을 치고 가축을 길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때 당시만 해도 대부분 목축업을 하는데 돌아다니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야발이 아주 새로운 방식으로 목축을 시작했는데 한 곳에 정착하면서 목축을 시작한 첫 번째 사람이 야발이라고 하는 거예요. 목축업계의 패러다임을 바꾼 사람이 야발이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21절에 보면 이제 동생이 나와요. 동생의 이름이 누굴까요? 유발이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발은요, 예술에 굉장히 탁월한 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금과 피리를 만들어서, 아마 그때 당시 악기가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처음 만들어서 연주하고 세상 최초로 음악가가 된 사람이 이 야발 동생 유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다 대단한 사람들이죠. 또 셋째도 더 대단한 사람이 태어나는데 배다른 셋째인데요. 22절에 보면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마였더라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두발, 셋째인데 두발이에요. 두발 가인. 원래 세발 가인이어야 되는데 두발 가인이 나왔어요. 두발 가인이 셋째입니다. 아니, 두발 가인이 몇째라고요? 셋째예요. 엔지니어 기술자였다는 거예요. 엔지니어 기술자.
구리와 철로 기계들을 만드는 사람이 이 두발가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에노스가 태어나기 직전에 굉장히 탁월한 능력자들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여호와의 이름이 불려지지 않았던 시대였던 것이죠. 자기 잘난 맛에 그냥 사는 사람들, 천지였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에노스가 태어났을 때 에노스라고 이름을 지으면서 사람들이 깨달은 거죠. 에노스라고 이름을 지을 수밖에 없는 걸 깨달은 거죠. 사람은 약하구나,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다시 부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가 실수도 하고 실망도 하고 무너질 때도 많이 있죠.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그렇게 약하고 작은 존재잖아요. 그런데 그걸 깨달았을 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기술을 개발한다는 거예요. 일을 더 많이 하고 취미 생활을 더 많이 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의 연약함,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을 찾게 된다, 이 믿음이 발휘된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나의 약함을 깨닫게 될 때 강하신 하나님께 기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도 약하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풍랑이 찾아오는 존재가 성도지 않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건강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모습이기도 하죠. 사업의 실패가 찾아오기도 하고요, 시험에 미끄러지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인생의 실패가 찾아오는 것, 상처가 찾아오는 게 성도예요. 어쩌면 한두 번은 심히 정말 무너지는 존재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성도는 하나님께 엎드러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왜 그럴까요? 은혜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하는 자가 성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 때문에 성도는 나의 약함과 나의 무너짐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신학자가 죄라고 하는 것을 아주 흥미롭게 표현했는데 소외시키는 힘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소외시키는 힘. 어떤 의미인지 느낌이 오시죠? 죄라고 하는 것은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혼자 되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구별시키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내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소외시키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라고 하는 것이 이런 무서운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반대로 은혜의 능력은 뭘까요? 다시 있는 거죠. 다시 있는 거예요. 누구와? 하나님과 다시 있는 것. 하나님을 다시 찾게 만드는 힘. 하나님께 다시 엎드리게 만드는 힘. 하나님을 다시 부르게 만드는 힘.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힘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가 있어요. 성도는. 그래서 성도는 끊어질 것 같은데, 뒤돌아서 떠날 것 같은데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다시 하나님과 잇대게 만드는 것, 이게 성도의 특징이고 성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소망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은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을 부르게 하고 다시 하나님께 엎드리게 하고 다시 하나님을 찾게 하는 이 은혜의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찾게 하는 이 은혜의 내용이 무엇인가? 이 두 가지만 좀 살피면서 은혜를 좀 살피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근거, 이유, 이 은혜의 내용,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시편 37편은 악인과 의인의 삶을 비교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악인들 때문에 불평과 원망과 분노와 시기가 넘치는 의인들의 모습이 오늘 말씀에 잘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23절에 어떤 표현을 하고 있냐면 의인이 어떤 존재인지 설명해 주고 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의인은 어떤 존재인가?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이런저런 설명을 시편 37편에서 막 해요. 그러다가 23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누구에 대한 설명입니까?
의인에 대한 설명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고, 정하시고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돕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존재가 바로 의인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하신다. 좀 오해하기 쉽죠. 하나님께서 그러면 자기 멋대로 하시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 특별히 사랑하신다는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다는 것은 특별히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쉬운 성경은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여호와께서 선한 사람의 걸음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관심이 있으니까 인도하시는 거죠. 사랑하시니까 정하시는 것이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고 하면 운명론이라고 생각해요. 숙명론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차피 다 정하셨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 라고 말하거나, 하나님께서 다 정하셨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그런 망나니들이 가끔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정하심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말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운명론을 따르는 사람들의 특징은 불안해요. 그래서 뭘 보죠? 운명론, 숙명론을 따르는 사람들의 특징은 뭘 찾죠? 점집을 찾아요. 사람을 만나도 뭘 봅니까? 자꾸 손을 보자 그래요. 그러면서 뭐 재물운이 어떠니, 생명운이 어떠니, 자꾸 끊어 있다 그러면서 여기를 자꾸 이으라고 막 말하고 막 그런단 말이죠. 여러분, 운명론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뭔가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사주팔자를 보는 거예요. 그것도 불안해서 부적을 붙인단 말이죠. 굿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운명론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정하심은 운명론이나 숙명론이 아니라, 다른 말로 하면 이 예정이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정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정하심을 신뢰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평안이 있어요. 평안이. 불안하지 않다는 거예요. 부적이 필요 없는 것이죠. 감사와 기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에서 찬송하리로다라고 고백한 이후에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까요? 불안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기쁨으로 선택하셨으면 우리도 기뻐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하잖아요. 영원히 책임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하심, 하나님의 예정하심은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쉽게 이해하게, 편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성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은혜에 의하여서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언제나 어디서나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위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근거, 이 은혜의 내용은 하나님의 영원히 함께 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의 내용이 뭐냐면, 넘어지나 붙드시기 때문이에요.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아주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다 걸음마를 배워보셨죠?
권사님 걸음마 배우 보셨죠? 여러분 다 배우시고 걷게 되셨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걷게 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 뭐죠? 자빠지는 거예요. 자빠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것입니다. 기어 다니는 아이가 여러분 발걸음을 걷기 시작할 때에 그 감격은 뭐 말할 것 없을 거예요. 부모님들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다 한 번씩 보셨을 거예요. 정말 그게 그렇게 뭔가 할 정도로 너무 감격스럽고 막 눈물이 나고 그러잖아요. 그게 기적 같은 일이 아이에게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걷는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수없이 넘어지는 거예요. 수없이 넘어지는. 그리고 다시 일어나기를 반복해야 될 때, 반복할 때에 언젠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걷게 된 증인들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들 가운데 넘어짐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좀 불편하고 우리를 좀 힘들게 할지라도 사실이에요. 그는 넘어지나, 여러분 그는 넘어지나, 저와 여러분이 넘어진다는 거예요.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안심하시길 바랍니다. 아주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요? 누가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에요?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넘어지나, 언제나 어디서나 넘어지나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로마서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일 수도 있고요, 힘든 일일 수도 있어요. 넘어지는 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일일 수 있고 괴로운 일일 수도 있어요. 상처도 다 포함되는 모든 일에 모든 것.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은혜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 있는 거예요. 다시 시작해도 괜찮은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실패하지만, 무너지지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름받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언제 부름받느냐면 여러분 절망스러운 현장이에요. 세상의 부조리 때문에 이사야가 절망합니다. 권력자들의 횡포 때문에 이사야가 절망해요. 이해 못할 현실 때문에 이사야가 절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사야가 현실 앞에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하면서 어디를 찾아가냐면 성전에 엎드려요. 성전에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성전에 엎드린단 말이에요. 놀라운 사실은 그 엎드린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불평하고 원망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엎드렸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실이 너무나 각박하고 어렵고 상처투성일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그에게 다시 일어나는 소망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그가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판하고 분노한 그 세상으로 보냄을 받아요. 그가 그렇게 진절머리 치도록 정말 싫어서 도망친 그 세상으로 하나님께서 파송하시더라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는 자로, 절망 속에 소망을 노래하는 자로 그를 다시 부르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죠. 하나님의 자녀 안에 있는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소명을 주셔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절망하던 세상에 소망을 전하는 자로, 그렇게 어두운 그 땅에 빛을 전하는 자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부조리 앞에 원망하고 비판하고 그걸로 멈추지 마시고 새 힘을 주시고 새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에 반드시 있었으면 좋겠어요. 시편 37편은 제 소리가 지금 잘 들리시죠?
왔다 갔다 하지 않으시죠? 시편 37편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악을 행하는 자들을 보면 불평이 나오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바라보면 시기함이 나옵니다. 얼굴이 붉어진다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성도들의 마음에 원망과 불평과 시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불평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는 그 상황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이건 명령이에요, 명령.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명령이에요, 명령. 저들에게 마음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들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저들에게 내 마음을 허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저들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붙들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는 자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낭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울한 현실과 불안한 상황을 묵상하지 마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께 엎드리시는 주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총신신학대학원은요, 개강을 할 때마다 국내에서 유명한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있어요. 권영수 선교사님이 한번 이 총신신학대학원 이 개강 집회에 오신 적이 있다고 합니다. 사실 신대원에서는, 이 신학대학원에서는 선교사님이 강사로 오시는 경우가 있긴 있지만 이게 많지는 않아요. 특별히 잘 모르는, 유명하지 않으면 또 초청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는 분이 오는 경우가 없는데, 이 권영수 선교사님 여러분 아세요? 권영수 선교사님 여러분도 처음 들어보셨죠? 그때 당시에 이 신학생들도 거의 처음 들어보신 선교사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권영수 선교사님이 와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 상황이 이 신학대학원생들에게도 뭐 대면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신학대학원에 오셔서 이 권영수 선교사님께서 오시자마자 이제 저처럼 이제 설교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하신 게 책 광고를 하셨다고 해요. 한번 그 책을 띄워주시겠어요? 선교하다 죽으리라고 하는 책인데, 이 책을 여러분들이 사주셔야 이 땅에 선교가 확장이 일어나게 됩니다. 막 이렇게 말하면서 책 광고를 하신 거예요. 책 광고를. 그러니까 이 까칠한 신학생들이 아니 선교사가 말씀 전하지 무슨 책 광고 하냐 그러면서 이렇게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절대로 안 사겠다고. 절대로 저 책은 내가 안 사겠다고. 어떤 일이 있어도 사지 않겠다고. 뭐 그렇게 결심한 전도사님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책 광고 후에 말씀을 다 전하신 이후에 절대로 책을 안 사겠다던 그 신학생들이 거의 모두가 다 책을 한 권씩 샀대요. 심지어 어떤 분은 3권까지 샀다는 그런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분이 전한 이 메시지가 신학생들의 가슴을 찔렀다고 해요.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권영수 선교사님은 필리핀 북부 산간 지역을 사역하셨는데, 우리 그 청년 대학생들이 가는 그 선교지는 다바오라고 하는 지역이거든요. 아주 남쪽 지역인데 권영수 선교사님은 북부 산간 지역을 섬기셨다고 합니다. 권영수 선교사님이 북부 산간 지역을 섬길 때에 막 차에다가 설탕을 싣고 소금을 싣고 막 그렇게 가다가 산간 길이니까 차가 넘어져가지고 죽을 고비를 막 수없이 넘기셨다고 합니다. 또 한 번은 임신한 여자를 업고 가다가 병원까지 가다가 임신한 그 상태에서 아이가 막 쏟아져서 유산한 그런 경험도 있으시고요. 또 막 주민들이 쏘는 총을 피해다가 막 죽어라 도망치던 사건들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학생들에게 지금 전해주는데 개강 수련회예요.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새롭게 시작하는 신학생들에게 개강 그 집회에서 전해주는 이 선교사님의 메시지가 온통 실패한 이야기인 거예요. 온통 실패한 거예요. 명색의 선교사님이라면 그래도 무슨 선교에 성공한 스토리가 있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무너진 이야기, 자빠진 이야기, 실패한 이야기, 죽을 뻔한 이야기만 막 전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나는 아내와 함께 산지족 교회 방문하던 중 암바투 부족 마을에서 하룻밤 지내게 되었다. 이곳은 기후가 덥고 습하기 때문에 벌레나 모기, 파리가 많이 들끓었다. 하룻밤 자고 일어나 아내의 몸에 이상한 반점들이 솟아났다. 그런데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다. 붉은 반점으로 돋아난 피부에는 피에 젖은 옷깃에 스쳐 빨갛게 독이 오르고 진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밤이 되면 무의식 중에 손톱에 피가 맺히도록 자기 몸을 긁었다. 도시에 내려와 병원의 진단과 치료를 받았으나 전혀 가라앉지 않았다. 점점 심해진 피부병은 살짝 썩어 들어갔고 옆구리, 허벅지, 다리 등 온몸으로 번져갔다. 아내의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피부병 치료를 위해서 온갖 노력을 기울였지만 모든 것이 허사였다. 그러던 중 귀국하여 안산제일교회 집사님이 선교사들에게 무료로 진료해 주시는 피부과에서 진료를 받게 되었다. 정밀 검사와 조직 검사를 마친 의사의 말을 듣고 우리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아내의 피부 속에 기생충들이 알을 까고 살고 있다는 것이다. 아내는 곧바로 수술을 받았다. 이게 책에 나온 내용이에요. 여러분 필리핀 선교 가보신 분들 있으시죠? 그럼 특히 산악지대, 산지 마을은 너무 열악한 거예요. 선교사님이 다니다가 잠자리가 없어서 그냥 땅바닥에다가 침낭을 깔고 잠을 자는 경우가 있었는데 막 바퀴벌레들, 쥐들이 막 얼굴을 지나가기도 하고요. 도마뱀이 이 침낭 속에 파고들기도 했다 하는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다누 땅 부족 마을이 있었는데 11시간 산맥을 넘어갈 수 있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가다가 하룻밤을 자게 되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 나뭇잎에 기생하는 그 거머리들이 온몸에 달라붙어서 막 피를 빨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책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분이 전하는 설교도 온통 실패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 가슴이 아픈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선교사님 사모님이 암을 겪게 되신 거예요. 암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암 수술을 위해서 급히 한국에 귀국을 해서 암 수술을 받으려고 하는데 사모님이 도망을 갔대요. 도망을. 그 선교지 다시 안 가려고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도망을 갔겠어요. 그것도 사모님이 도망을 갔겠어요. 이게 실패, 또 실패, 또 실패. 실패 이야기하다가 설교를 그냥 마쳤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모든 설교가 끝난 다음에 신학생들이 감사의 표시로 선교사님께 꽃다발을 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꽃다발을 전하는 그 신학생 그 꽃다발을 들고요. 선교사님이 꽃다발에 파묻고 갑자기 펑펑 울기 시작하더래요. 그렇게 우시다가 짧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필리핀 산지로 돌아가기 싫습니다. 저는 필리핀 산지로 돌아가기 싫습니다. 이 고백을 그 신학생들 앞에서 펑펑 울면서 했다라고 해요. 저는 필리핀 산지로 돌아가기 싫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학교 가기 싫다고 할 수 있잖아요. 직장인이 회사 가기 싫다고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다 이해하잖아요. 그런데 선교사님은 그런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사명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인데 선교지가 가기 싫다고 펑펑 울면서 그 신학생들 앞에서 울면 가기 싫다고 울면 되겠어요? 그런데 후배 전도사님들이 신학생들이요 새롭게 시작하는 개강 수련회에서 저는 필리핀 산지로 돌아가기 싫습니다. 이 선교사님의 고백 앞에 같이 울었대요. 같이 울었대요. 선교사님의 마음이 자신들의 마음에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님의 사역이 실패한 건가요? 여러분 가기 싫다고 말씀하셨다고요. 펑펑 우셨대요. 그리고 온통 내용도 다 실패한 이야기밖에 없었다고요. 책의 내용도 다 실패한 이야기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정말 이 선교사님의 사역은 실패하신 건가요? 차가 전복되고 도망 다니고 막 유산이 되고 온몸에 거머리가 막 피를 빨고 있고 기생충들이 막 알을 까고 있고 사모님조차도 도망치는 그 사역은 실패한 거 아니에요? 실패한 거잖아요. 실패한 거잖아요. 그런데 실패하지 않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죠?
여전히 하나님 앞에 계시잖아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있잖아요. 그런 사역과 그런 삶 속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실패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실패가 없어요. 왜요? 그 자리에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의 사역이 무너졌든지 실패하셨든지 누구든지 그를 알아보지 않고 그를 모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는 여전히 승리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도 계시겠지만 제가 청년들을 신방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물어봐요. 그러면 청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마음이 아릴 때가 있어요. 왜요? 대부분 다 실패한 이야기밖에 없거든요. 성공한 이야기 거의 없어요.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 청년들 대부분은, 제가 만난 청년들의 대부분은 다 실패한 청년들이 많아요. 직장에 실패했고요, 연애에 실패했고요, 부모가 실패한 부모고요, 사업에 실패하고요, 관계에 실패하고요, 건강에 실패하고요. 들어보면 다 실패투성이라고요. 제가 가끔 앞에서 예배 인도를 하면서, 찬양 인도를 하면서, 설교를 하면서 청년들을 이렇게 바라볼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한번 이렇게 쫙 둘러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냥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왠지 아세요? 다 실패투성인 거예요. 저 친구는 부모가 실패하고, 저 친구는 연애에 실패했고, 저 친구는 시험에 실패한 청년들인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만나서 실패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친구가 거기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게 감사하더라고요. 감사하더라고요. 실패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배 드리고 있는 모습이 제 마음에 울림이 있는 거예요. 울림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곳에 있는 주의 청년들, 마음은 청년들 이신 주의 성도 여러분, 실패하셨습니까? 실패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실패는 없는 거예요. 실패는 없는 거예요. 왜요?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요. 다시 일어나면 되잖아요. 그러면 언젠가 겪게 되는 게 성도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실패했으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리에 있다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증거예요. 증거. 기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비록 그 기도가 울분이고 하나님 앞에 눈물밖에 나오지 않고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기도일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면 여전히 우리는 승리한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다시 시작하는 주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새날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는 하루하루가 매일 떠오르는 태양처럼 항상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히 함께 하기에, 주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기에, 주님께서 붙들고 있기 때문에 절망을 선택하지 않고 소망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에 다시 주시는 새날을 기대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찬송하며 주의 말씀을 떠올리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